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대두시키느냐.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 이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메시아닉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닉주들이 이단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오늘 얘기가 나눠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에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편인데 저희 브레드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는 이단이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우리나라 예장합신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8년 3월 한 이단 대책 단체의 총회 자리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메시아닉주의 이단성 진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메시아닉주의 이단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닉주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날 세미나를 소개한 이 기독교계의 신문의 기사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세미나의 발표자가 메시아닉주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의 메시아닉주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스라엘 인구를 711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메시아닉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률로 치면은 0.002%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사 내용인데, 우선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현재 711만 명이라고 한 것은 틀렸고요. 860만 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분의 주장대로 711만 명이라고 해도 그 중에 0.002%라면은 1만 5천 명이 아닌 140명이 맞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계산부터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수학 실력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니 팩트가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얘기죠. 다른 이야기는 더 들어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시아닉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강사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메시아닉주를 한 번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닉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메시아닉주 사상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이다. 메시아닉주의 신앙적 토대는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이다. 메시아닉주는 예루살렘 회복과 예수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표징이라고 믿고 있다. 잘못된 성경 해석,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왜곡된 사상,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 기존 교회를 대체 신학으로 치부하는 편견, 유대 율법주의로의 회귀, 세대주의 종말론에 매몰됨,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곡해, 신사도 운동 사상과의 결탁, 현존하는 기성교회를 폄하한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닉주의 주장은 과거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 준수로 돌아가자는 것으로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고 그림자로 복귀하자는 이단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세미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메시아닉주들의 이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메시아닉주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주장이 틀렸는지, 틀렸다면 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승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가 좀 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또 현재로서 그런 세미나와 또 그런 왜곡된 정보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닉주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은 지금 메시아닉주가 뭔지를 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그 세미나를 하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메시아닉 주라는 용어 자체가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메시아닉주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메시아닉주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아라는 그 용어 자체가 더 성경적이고 또 히브리어 발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수라고 부르고 뭐 영국식 또 미국식 영어 발음은 지저스라고 하지만 근데 메시아닉주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이 자기네 말로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한국말 예수님을 알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 어떻게 좀 몰상식한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라는 히브리어는 끊어졌다라는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아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면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야말로 히브리어로 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르는 것만큼 큰 용기와 결단과 믿음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라고 저주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미나에서 주장했던 그 메시아닉주가 왜 이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좀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다. 회귀 운동, 퇴행 운동이다. 이것은 심지어 탈무드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과 좀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굴레를 좀 벗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 메시아닉 주 또 메시아닉 운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 탈무드 운동 또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단성을 의심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세미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결코 그 구약으로 돌아가자, 탈무드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과 탈무드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소위 2000년 전 바리새파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의 운동과는 다른 성령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 메시아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기본적인 믿음과 또한 사상도 없이 무조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에서 그러한 경계심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합신이라는 그런 건강하고 환경적인 교단에서 왜 이런 세미나를 했는지 좀 우려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예전에 저희 합동교단에 속한 두날개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셀 운동인데 합신교단에서는 그것을 또 이단시하는 문제로 인해서 합동교단과 마찰을 빚었던 그런 좀 해프닝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닉 주들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은 사실은 유대교 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들이 속은 유대교인인 게 맞죠. 왜냐하면 인종과 민족, 혈통 이런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집트에도 콥틱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2000년 동안 모슬렘 국가에서 핍박받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카톨릭 교도들이나 또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처럼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카톨릭교, 또 고픽 크리스찬 또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메시아닉 주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유대인이지만 정통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들의 신앙,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이고 더욱더 격려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겉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겉으로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 이것은 메시아닉 주들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용어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또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때 용어가 유래가 됐고요. 또 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또 카톨릭에서 썼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자들의 후에는 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는 용어도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용어를 누가 규정해 주느냐 또는 누가 규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방인들도 그들은 당연히 어떤 카톨릭교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또 고틱 크리스찬들을 또 이집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모습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군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해왔고, 또 종교개혁 후에는 좀 카톨릭 교도들과 대비되기 위해서 그것을 개신교라고 쓰고 있지만, 크리스천은 어찌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도들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좀 이방인들 중에 대부분이 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는 지키지 않는 유대교의 절기나 의식 그리고 관습 등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킨다.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유대교 정통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고 또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지금 절기가 더 성경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너무 유대 전통에 얽매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의 절기를 그들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절기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절기의 의미도 우리가 좀 끌어온다면 더욱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도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 구속과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과 다 관련이 있고 이미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셨고 또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도 성취해 갈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닉 주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들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릴 수 있는 절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 유월절 절기를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의미가 풍성해져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또한 안식일 다음 날이 유월절 절기로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도 이 첫 열매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죠. 이 초실절 이후에 7번째 안식일, 그때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에서부터 이 맥추절까지의 기간은 봄의 밀과 보리 추수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그 기간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 이 절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또한 오순절이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오순절 사건에 또한 자기들이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지키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절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맥추절을 오히려 이 오순절과 별도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보릿고개라는 오히려 한국의 어떤 상황과 또 전통에 좀 적응을 시켜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삼반기 감사하는 절기로 그냥 좀 어렴풋하게 맥추절을 7월 첫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 맥추절과 오순절을 같이 지키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좀 더 성경에서도 어긋난 것이고 더 편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인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와 더불어 맥추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성령 강림절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인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에 선교 축제, 선교 부흥회를 오히려 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 또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있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절기를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의미는 참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이 연말쯤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는 거 참 좋은데 이것이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성경의 감사의 의미와 맞물린다면 더욱더 그 감사는 풍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분명히 이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장막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도 우리가 맞물려서 또한 그 의미를 지킨다면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심어줄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데 하필 그 절기가 이방의 태양신을 축하하는 12월 25일이 됐어요. 그것은 그 절기를 지킬 때 또 그때는 이미 한 400년, 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걸 역추적해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미 AD 5세기경부터 이 성탄절 날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무조건 옳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그것은 율법적이고 정통적인 이유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 유대인의 절기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또 적용할 것, 풍성한 의미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6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우리가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메시아닉 주이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더더욱 그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다. 추수감사절이 결국은 이제 미국 청교도에서 이제 지키던 것을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칠면조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미를 감사와 더불어서 적용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막절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고 이 초막절은 또 하나 영적인 구속자적인 의미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곡신자로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영성과 신앙을 무장시킬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초막절, 초실절, 이 장막절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유대절기를 그렇게 다 지킨다면 아마 저희 수인교회도 이단성 있는 교회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절기하고 부활절이나 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럴 교회 절기에 유대력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 답할 때 제 설교를 좀 인용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도외시시키거나 이단성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제한해버리는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